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화난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맞춰볼까요? 그것은 모자라서입니다.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라고, 내가 받아야 할 관심이 모자라고, 내 목표가 도달하지 못해서 그게 모자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모자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존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디자인하셨고, 육축들은 육지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디자인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또 닭, 우리 몇 마리 닭을 기르는데 주일날은 금식을 시킵니다. 오늘은 밭에 안 가고 금식시키는, 월요일날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면 얘들이 벌써 여기서 사람만 보이면 벌써 소리를 내고, 회에 올라갔던 애들이 내려오고 내가 밥 주기를 기다렸다가 얼마나 반기는지 모릅니다. 쟤들은 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가축들은 사람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만든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됨의 1번지 특성은 뭐냐면 모자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모자람의 인생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쓸 돈이 다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1년치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만 주세요. 그거 갖고 와서 해먹고 또 내일 아침에 가야 되고. 왜냐하면 너 육신적인 세상 거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하고 살아. 아멘 좀 해요. 혼자 사실래요? 공기 안 주시면 사실래요? 산소 안 주시는데 사실래요? 물 안 주시는데 사실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모자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갇혀 있어요. 왜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아브라함 메슬로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신체적 욕구,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죠? 또 조금 있다가 밥을 잡숴야 됩니다. 점심 식사 하실 거죠? 또 오후를 지나고 나서 저녁에는 잠을 주무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신체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이것이 안 되어지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리적,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삶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 요거 생리적 욕구만 좀 충분히 채워지면 삶이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또 다른 단계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우리 자손들에게 고생시키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기저기 손 벌리고 구로 다니지 않는 안정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동유럽 헝가리를 갔다가 여러분 7초 만에 수장되어진 어려움을 겪은 관광객들을 보는데 그중에 한 가족 4명, 엄마, 6살 배기 딸, 그리고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이 애를 애할머니, 애할아버지가 케어를 하기 때문에 딸이 너무나 고마워서 한 번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6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갔다가 다누부강에 수장이 됐는데 지체를 건져놓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 6살짜리를 얼마나 꼭 안고 죽었는지 떨어지지 않아서 위로 올려가지고 떼었다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안정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 욕구가 다 채워진다고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받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나는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내 책상에서 그 할머니의 기사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피어보지도 못하고 6살 아이가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짠하고 아픈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욕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청하는 대부분의 TV 연속극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사랑 이야기, 사랑을 갈망하는 이야기, 사랑이 꺾어진 이야기,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 거기에 포커스를 모든 연속극이 맞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랑받고 사랑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돈 좀 벌고 좀 배우고 살만하면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국회의원이 안 되면 학교의 학부형의 어머니 회장이라도 해야 조금은 좀 안위가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면 어머니의 회장 한번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하고 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그 후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실현의 최극단은 어딜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한없는 끝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끝없는 따라합니다. 인간은 끝이 없는 욕망의 전차다. 욕망의 전차다. 한도 끝도 없어. 거머리가 피를 타고 하듯이 귀신이 섬김받으면서 타고 하듯이 우리의 이 육체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1억을 가지면 2억 갖고 싶고, 2억 가지면 5억 갖고 싶고, 5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에 1000배가 있어도 만족할 수, 행복할 수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평생 누군가를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뭔 줄 아세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왔고, 지금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다 똑같습니다. 그걸 눈치를 챘더라면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중에 이것에 대한 모자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쁘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이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했던 최진 씨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모자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자람으로 끝납니다. 이희호 여사 90몇 세까지 91세인가요? 97세면 3살만 채우면 100세인데 올해 장수한 겁니다. 참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건강이 모자라서 결국은 가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나중에는 모자라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랄 때 그것을 우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지 말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조금 참으시기를 바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너 아니야.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모자람 때문에 고민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모자라고 부족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산에 1000배가 생긴다 해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건강에 10배가 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에 부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신분, 직분의 위치에 20년을 더 있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따라합니다. 부족한 것은 저주가 아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살도록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입니다. 가축들이 사람의 의존적인 존재이듯이 부족하도록 창조하여 우리에게 부족을 줘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죠? 전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매일 저분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창조주를 의존하잖아요. 심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존재케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맙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이태롭고 모자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 아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의존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여기 눈 뜨고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 설교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설교를 듣지 못하면 당장의 오후부터라도 모자람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래요? 이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밥만 먹고 힘만 세가지고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 아침에 먹은 밥은 너 육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하지만 이 말씀은 내 영혼을 기능하게 하고 아멘. 세상에 오는 불에 쌓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말씀 없이 사는 것은요, 비참한 삶입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조애입니다. 생명, 내게 없던 생명을 주시는 예수 생명. 그리고 그 다음 생명은 생명을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육체가 마감된 후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죠. 아까 그러잖아요. 김수영 할아버지 총각에 산소 이렇게 끼고 지금 곧 다시 또 죽을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안 믿었던, 교회를 조금 다녔다 그래요. 그러나 안 믿었대요. 조금은 다녔는데 그러다가 끊고 안 다녔대요. 가서 다 지금 그거 짧게 했어요. 원래는 긴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천국이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 죄를 용서해 주셨죠? 천국을 예비해 주셨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도 오늘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생각도 붙드셔서 이분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오게 하신 거예요. 놀러 가는 거 막으셨어요. 가지 마. 교회에 와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원리적으로 창조한 그 질서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세상 것의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래? 너 영을 만족시키며 살래? 육체의 행복을 따라 살래? 너 영혼의 행복을 따라 살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모자람 속에서도 여러분 충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세상에 모자라는데 무슨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충족감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산다면 새방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그 어디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수 믿는데도 막 얼굴이 버겁대기가 치고 막 행복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행복하시죠? 세상 것은 여전히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저도 모자라요. 저도. 그러나 이거 말고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 자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족.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족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요 안에 그 배도 말이에요. 그 에어 포켓이 있다 그러잖아요. 배가 엎어지면 그 위에 산소가 저장되어 있는 에어 포켓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당분 조금은 살 수 있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간 요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 예수님을 믿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게 채워져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 조의가 넘치고.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갈증 나서 못 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이 공간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시잖아요. 얼굴이 다 환하시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행복을 찾으려고 마테롤 링크가 쓴 파랑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오빠와 누이 동생이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면 파랑새가 있을까요? 산 넘어 가보세요. 없어요. 물었어요. 강 넘어 가보세요. 없어요. 아무리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헤맸으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집 처마에 3장의 파랑새가 있는 거야. 이 행복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이 행복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 용서받는 거지요. 오늘도 그분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요.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세요. 다 새도 책임지는데.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맡기세요.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래도요. 아니요. 또 가서 내가 가지고 고민해 또. 따라합시다. 맡기자. 내가 할 게 뭐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여러분 맡기시길 바라요. 맡겨.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골프 가고 여행 가고 이게 채우려고. 갔다 오면 채워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까지는 이 방황은 끝이 없어요. 골프로 1000번 가도 안 돼요. 골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캐바레 가도 안 돼. 디스코텍에 가도 안 돼. 글쎄 안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허무할 수가 갔다 오면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여기서는 그냥저냥 육체를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숨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은 못 간다 그러잖아요. 자동 시스템이 돼서 내가 가고 싶어도 척척척척척 오토 시스템으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고 천국 길로 갈 사람들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후회해봐야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몇 년? 사울을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작은 임험 하나 감출 수가 없어서 외국까지 가서 미친 척도 하면서 여러분 감추어 줄 것도 없고 안전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요? 졸다가 들으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었어요. 다윗입니다. 22년 6개월입니다. 이런 그가 시편 23편을 쓴 것을 보십시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 이 시편 그런 중에서 기록한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3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미친 겁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미쳐버린 거죠. 사람이 미치면요 헛소리를 합니다. 두 번째,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속은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시를 쓸 수 있어? 먼 후일에 지금 다윗으로부터 3000년 후에 몇 년 후에 소망선교교회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읽을 텐데 3000년 후에 소망선교교회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읽을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감정을 속이고 쓸 수 있는 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현실이 줄 수 없는 만족감, 충족감, 행복감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충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 충족감,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22년 6개월 동안 고난당하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아멘 좀 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22년 6개월) 고난 불평하면서 인생을 끝내실래요? 아니면 모자람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열악함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나랍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런 삶을 사시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행복을 누리면서 아멘. 육체를 만족시키느냐 영혼을 만족시키느냐. 육체는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의존하는 그 절대자 창조주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여행 목적지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여전히 돈이 딸리고 여전히 건강이 부족하고 여전히 남편의 애정이 모자라고 여전히 아내의 서비스가 모자라고 바가지는 긋고 여전히 자녀들은 속을 긁어대고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되고 중심이 충족되어지는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 이정표의 한 획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족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충족성, 만족성, 자족성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족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분은 스스로 자족, 완전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족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영광 못 받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죠.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게 장사한 데다가 여러분 점포 닫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접으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는 분.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캐나다 미국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좀 두서너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폭포 앞에 가서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나이아가라 그 폭포 앞에 딱 서 있으면은요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막 천둥 소리가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개성이 들리는데 이 나이아가라가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주든 안 찍어주든 여전히 나야가라 폭포는 물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는 상을 지르면서 갈채를 보내주든지 안 보내주든지 나야가라 폭포는 여전히 천둥 소리를 내면서 지금도 아마 흐를 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가 있고 카나다 쪽에서 볼 때가 있고 그러는데요. 카나다 쪽에서 보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폭포가 저 아래 보이는데 그 위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가 타워에서 하는데 앉아서 식사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앞에 나야가라가 안 보여. 봤더니 이 전체 식당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오면 또 나야가라 폭포가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 나야가라 폭포가 갈채를 보내든 사진을 찍어주든 말든 여전히 흐르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눈치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그리스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중에 같이 자 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졸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 아시죠? 졸면 서서 저 뒤에 가서 들어도 괜찮아요. 자, 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거죠.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아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족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족성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팔복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육체를 만족시키려 당신 안 돼요. 팔복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절대적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요.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3분 동안만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조금 인심을 더 쓰자고요. 5분만 산소를 없는 방에 갖다 집어넣어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산소를 마시고 있어요. 이 산소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자, 여러분 그 산소를 그렇게 무한 외국에서 산소 파는 사람 우리나라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 먹어봤습니다만 안 마셔봤습니다. 요 한 병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병에 10만 원 한다고 합시다. 20리터짜리. 하루에 몇 병 마셔야 될까요? 산소값 내세요. 그 무한대 산소를 공짜로 주시는 분이 저분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그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래. 몰라. 내가 닭을요 밥 매일 주고 그 또랑에 있는 물 안 좋다고 여기 칠성사에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내가 여기서 꼭 길어다가 주는데 그것도 일이요. 은혜 모릅니다.
내가 암탉 한 마리 이렇게 좀 잡아보면 쑥탁이 눈에도 모르고 이놈이 나한테 이러고 달라들어서 쫄려 그래서 내가 얼른 놔줘야지, 안 그러면 공격당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짐승은요 은혜를 몰라요. 자, 사람이 3시간만요 밤에도 우리는 태양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뜻함이 있어요. 사람이 3시간만 태양열에서 완전 차단되면 우리는 다 냉동인간이 돼서 죽습니다. 그 온도가 영하 몇 도쯤 될까요? 3시간만 차단해버리면 순식간에 영하 1000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영하 10도만 돼도요, 대관령에 동패 아시죠? 명패. 1000도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물,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중 상당수는 죽습니다. 3주간만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누가 산소를 공급하고 누가 물을 공급하고 누가 밥을 공급하고 그러시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 혼자 살 거야,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계획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자,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사진을 한번. 자, 잠깐만. 예, 한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 불이 굉장히 밝아서 그런데 이런 때는 그거 끄는 거 좀 체크해뒀다가 착착착착 꺼주시고 결대 딱 켜주시고 그렇게 해요. 예, 요걸 이렇게 꺼주면 얘가 밝게 나와요. 지금 거의 80몇만 원 들었어요. 지난주에 싹 바꿨는데 요거 좀 꺼주고 그거 좀 체크해놨다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좀 꺼져요. 예, 요것도 꺼져요. 요건 그냥 놔두세요. 예, 그렇게 꺼주면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혼자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교사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벨은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벨신은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은 그의 아들신 느보신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는 바벨로니아였습니다. 바벨론인데요,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우상 섬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던 세계의 제국 이 바벨론을 통제하던 주된 신이 바로 이 두 신입니다. 벨신, 하나는 무슨 신? 느보산이 있는 느보도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느보신입니다. 우상이지요. 예, 바벨론 사람들은 이 우상이 대단한 신이라고,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파를 던지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 중에 여러분 어느 신을 따라가야 복을 받을까 믿음이 약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상, 그것은 짐이 된다. 그것들은, 우상은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고 옮겨주지 아니하면 이동할 수가 없는 신이다. 뿐만 아니라 경배해주지 않으면 신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신이고, 수레에 끌고 다니느라고 짐승에게 짐이 되는 우상을
의존하지 말고 자족하시는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 신이야.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요, 그들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소들이 여러 마리 앞에서 끌고 수레를 만들어서 여러분 3m 높이 되어지는 벨신도 보신 3m 돼요. 키로가요 1000kg예요. 이것들을 수레에 싣고 여러분 전쟁터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끌고 가는 겁니다. 길이 좋을까요? 아니요. 험산줄령도 있으면 소들이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가지고 그걸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고 그러고 여러분 전쟁터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전쟁할 때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 있죠? 누굴까요? 홈리와 피느하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여러분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의도가 뭐지요? 큰 짐이 되는 소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또 옮기느라고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응? 거기서 돌아서서 우리의 큰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한자는요 참 위대합니다. 우리 한글은 더 위대하고요. 저들은 사람을 어떻게 한자로 표현했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누군가 바쳐야 되고 무엇인가가 바쳐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지은 죄 중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건 다 비문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비문장이고요. 가장 주된 죄는 뭐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주된 죄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대용품을 의지해요. 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세상 직분일 수도 있고. 이거 넘어지는 날, 인기 떨어지는 날 이것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려느냐? 돈 의지할래?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혼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돈이 무너지는 날 인생도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5절 우리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집에 시작. 집에 남은 모든 자 우리에게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너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겼대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안긴 사람들입니다. 내게 안겼고 시작. 배에서 남으로부터. 우리 병아리를 얼마 전에 깠어요. 한 2, 3일 전에 병아리를 10마리인가 11마리 우리 깠어요. 근데 이놈들이 나와서 이제 제법 놀아요. 엄마 이 등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내게 업힌 너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채워주시겠다.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에게 영적 만족을 줄 거야. 아멘.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업을 거야. 그리하겠고 너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야. 나중에 내 노후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이 책임지세요. 요양원에 가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뭐예요?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다음에 돈 떨어질까? 늙은 다음에 병상에 누워 시간 보내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내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고 의존자가 되시는 자족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찬양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하숙집과 같은 이 세상에 어느 날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풍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행복까지도 거기 가서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서 꼭 만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 조금 더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은혜가 되셨죠? 그럼 앞으로 이제 좀 모자람이 있을 때 고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소리가 또 자신이 없어. 또 오늘 오후에 가서 뭐 없다고 또 부부싸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다른 평화,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에 젖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